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논도 내 오라비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의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2해가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때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제가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임금님도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이 아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모두 따라가면 너에게 짐이 될 터이니 우리는 가지 않으마. 압살롬이 계속하여 간청을 하였지만 왕은 함께 가고 싶지 않아서 복을 빌어주기만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하였다. 그러면 맏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니 왕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모두 그와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압살롬은 이미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암논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질 때를 잘 지켜보아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 죽이라고 하면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를 죽여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이니 책임은 내가 진다. 다만 너희는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해치워라. 마침내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는 그대로 암논에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자기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진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고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왕 암미후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슬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에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솝우화에는 도둑질로 잡혀 손발이 묶여서 재판을 받던 도둑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해서는 그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우화가 나옵니다. 도둑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가 어려서 작은 것을 훔쳤을 때에 나무라지 않았고 자라면서 점점 큰 것을 훔칠 때마다 칭찬을 해서 자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혼내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추행을 당한 다말에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듣고도 심히 노하기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에 다윗 왕을 초대하고 이를 거절할 때에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보내달라는 압살롬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잔치에서 술에 취해 즐거워하는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 이때 암논의 친구 요나단은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는 말로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다윗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점점 부각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내로 맞이한 일, 그리고도 많은 처첩들로부터 얻은 배다른 자녀들이 분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는 모습까지 다윗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익숙했으나 아랫사람들을 품고 돌보며 바르게 가르치는 모습은 미숙함이 엿보입니다. 암논의 잘못에 화를 내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내서 욕을 당한 다말을 위로하는 어떤 행동도 보이거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자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어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며 아들의 빈자리만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다윗은 가정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그저 슬퍼만 하고 그리워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잘못은 행하는 자녀들은 훈계하고 가르치며 문제가 있을 때는 징계할 수 있어야 온전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심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